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또 양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가 함께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성찬만 아니면 밥을 좀 줘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를 합니다. 말의 힘. 원래 설교 제목을 당신의 혀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그래서 좀 짧게 줄였다가 당신의 혀는, 그것도 좀 센 것 같아서요. 그냥 말의 힘 이렇게 부드럽게 했습니다. 성질이 아주 급한,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 서울 사람이 충청도 시골에 다니는 마을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는데요. 이 사람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안 가요. 근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버스가 안 가나? 이 버스는 안 가나?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떠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버스 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아이고 죄송해요. 아직 똥이 덜 찼구먼요. 똥이 다 차면 떠나요. 근데 아무도 사실은 화를 안 내는데 그 사람만 내가 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특별히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화지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가 이루어지면서 53년 동안 당후 5개의 5대 조가 역사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8개, 5개 다른 나라의 8명의 임금의 11사람의 다른 이름들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한 풍도라는 그 정치가가 있는데요. 아주 처세술에 능한 인물입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제가 중국에서 중문학을 전공할 때 이 당나라 전당집이라고 하는 그 시에 이 시가 꼭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가 뭐냐면 설시, 혀시, 설시라는 그 혀에 대한 아주 널리 알려진 시인데요.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것보다 몸이 편안하리라.
참 입이 화근이므로 말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처럼 풍도는 말조심을 처세의 기본으로 삼아서 53년 동안 이 처세술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은 늘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내 형제들아, 우리 2장에도 보면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또 3장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전체는 언어, 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바른 언어는 크리스찬들의 경건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그 집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된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느낌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마음에 각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르네. 언어가 그래도 아주 유창하고 좋네. 저 사람은 왜 저래? 말은 하지 않지만 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빠르고 느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그릇, 어떤 성품과 이 마음에 담아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원체 많습니다. 너무 축약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일단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는 한 가지 맥락으로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그 3장에서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혀는 반드시 길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혀는 작지만 강하다. 세 번째로는 혀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보면 혀는 꼭 길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길들이기가 어렵죠.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은 자기의 말의 무게와 잠재적인 영향력을 의식하면서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요즘은 많이 데이터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하지만 결국에 가르침은 말입니다. 말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에 신뢰성이 없는 선생은 학생들에게 정말 해로운 모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선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교사가 되려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사회나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은 아주 존중받는 그 포지션이었습니다. 위대한 분이라는 칭호도 있고 명예를 받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은, 직분은 사회계층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선생이 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선생이 함부로 교사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권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수반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의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하는 사람하고는 법의 접촉이 다릅니다. 유치원생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과 어른이 선을 넘지 말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한 사람은 적게 맞지만 알고 한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사용함으로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 더 심한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위험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들면, 첫째로는 진리 대신 자기 의견을 가르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요?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교만함으로 시시한 것도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가르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얘기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가르침은 말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포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충격요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거짓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잘 가르치고자 하는 욕심이 이런 실수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선생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 절제를 하고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혀에 굴레를 씌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대가든 이것을 대개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했는데요. 혀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때에 은혜로운 말을 적당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표현된 말과 침묵은 모두 성숙한 성도들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 보면 혀는 작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말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 horse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컨트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갈은,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로마 군대에 특별히 근위병들이 말을 타고 가는 걸 보면 아마 기마부대를 보면서 말들을 타고 있는 군인도 대단하지만 그 말도 대단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입에 물려있는 재갈에 있다는 것이. 야생마라고 할지라도 재갈을 먹이면 마음대로 말을 부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핵심은, 3절에는 핵심은
작은 장치 하나에 집중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화를 들면서 배의 키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이죠. 고대는 뭐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나 뭐 이런 큰 배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대하고 육중한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배가 방향이 결정됩니다.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주 작죠. 세체혀라고 하잖아요. 아주 짧은 그 혀로 힘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납니다.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결과는 무섭습니다. 브루스 월키 박사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는데, 바보의 혀는 자기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자기의 말로 자기가 묶여 죽는다는 것이. 자, 오늘 야고보서는 크게 세 번째로 보면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뼈가 없죠. 그런데 뼈가 없는 혀가 말로 뼈를 부순다는 것이.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말입니다. 언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을 갖고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언어의 창조력을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말로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사실 빚을 탕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 임금이 지혜로운 두 신하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오라 라고 명령하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두 개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보약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말 한마디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파괴를 일으키는 힘이 근원이 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불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게한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원래 예루살렘 남쪽 외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인데요. 이곳에 운반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1년 내내 24시간 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게헨나라는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워서 소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이 온 숲을 파괴하잖아요. 제어되지 않은 작은 불꽃만 있어도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된 산불이 수백, 수천 에이커를 태우고 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LA 북쪽 프리웨이 5번 옆에 불이 나서 순식간에 15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와일드파이어가 많아서 어떤 성냥 하나로 담배꽁초 하나로도 큰 불을 일으켜서 결과는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이 날카로운 말 한마디, 매정한 농담 하나가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삶을 태우고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불의 세계라. 하나는 온몸을 더럽힌다 라고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쉽게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저 아무 쓸데없는 놈, 너는 언제나 사람이 될래? 아니, 사람인데 언제 사람이 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냐? 아무 쓸데없는 놈.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인데요,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묻어버립니다. 소망을 죽여버립니다. 가슴에 평생 못이 될 수 있어요. 잠언서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툭 던졌는데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상대의 마음에 꽂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로 응어리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무책임한 유언비어, 그것 때문에 무고하게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잠언서 15장 4절에서는 패려한 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중학교 여학생들이요, 거짓으로 자기의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커지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거짓말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해직이 됐습니다. 자기가 복직이 안 되니까 자기의 명예에 떨어진 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농담으로 한 것이에요. 선생을 한번 욕보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오랫동안 된 동료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돌을 툭툭툭 던지지만 그 작은 돌에 맞아 개구리는 죽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가 없습니다. 6절에는 불과 함께 더럽힘을 이야기하는데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식 할 때 그 신부가 결혼식 날에 꽂히잖아요. 하얀 웨딩드레스, 거기에 먹물이 튀지 않도록, 얼룩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얼룩이 튀면 사실 엉망이 되죠. 여러분, 혀나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쉽게 부서집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쏟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말은 혀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이 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럼 저는 정색합니다. 아니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그 냄새에 아주 익숙한 것 같이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이 탔다 내린 엘리베이터를 타면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오염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말은 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필요한 말만, 유익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침묵이 항상 선하거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말은 들으면 맞아 그 말이 맞아.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신중한 침묵이나 언어의 지혜로운 통제는 은혜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이 좋은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제가 구화지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열면 화가 들어오는 문이 사실은 이제 바뀌어야 되죠. 구복지문. 입을 열면 복이 들어오는,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또 교회는 견고해지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